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은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 2장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에서 어제부터는 마지막 부분 그리스도의 칭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는 아무런 갈등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런 반면 여전히 유대인들, 혈통적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를 붙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적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자신은 그 사실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표명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오시리라고 약속된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날 이 시기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윗을 이은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오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서 오랜 시간 핍박을 받고 그 이전부터 또 헬라 제국에게 또 점령당해서 이렇게 식민지로 너무나 오랫동안 세월을 보냈는데 바로 그런 제국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이 사상이 정말 1세기에는 충만한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 복음서에서 나오는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수가성 여인이라든지 또 안드레가 베드로를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제사장들과 또 이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메시아 도래 사상이 편만에 있음을 대한 여러 가지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란 헬라어에서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뜻하는 이 크리오, 바로 크리오에서 파생된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사실 그 크리스토스는 원문인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그 용어에 대한 가장 가까운 의미의 단어를 70인경에서 크리스토스로 이렇게 가져다 쓰면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특별한 직임을 위해 봉헌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만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붙었는데 사실 이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 메시아라는 이 칭호가 여러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만 붙여지는 이름이라고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당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통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이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멜렉 하마샤 그렇게 부르면 왕 메시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라 할 수 있고요. 코엔 하마샤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은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그런 칭호였다는 겁니다. 이 관유를 붙는 의식이 있었는데요. 일종의 이 위임식과 같은 그런 거였다는 거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를 세우는 권위가 위로부터 임하는 곧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에게서는 기름을 붓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어떤 도입 공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정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을 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좋은 예는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신을 이을 선자로 세울 때 그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가 호렙산에서 세 가지 명령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사를 자신을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사무엘이 직접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그런데 이 엘리사의 경우는 그냥 이 엘리야의 자신의 겉옷을 그냥 던지고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바로 그 옷을 던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었고 실제 기름을 붓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구별되었죠. 시편 105편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기름을 부어 세운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다. 그런 의미는 조금 약화되고 더 강조되는 것은 바로 그들을 구별하는 성별하고 또 성화한다는 그런 개념이 더 강화됐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위의 후손이어야만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혈통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레위의 자손들이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으로 특정되는 것이 분명하죠. 어떤 특별한 결함이 없는 이상 그들은 남자로 태어난다면 누구든지 레위 지파에 속한다면 제사장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제 대제사장을 한 사람을 뽑게 되죠. 바로 그 대제사장을 세워 뽑을 때는 바로 그에게는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다는 그 뜻도 있지만은 이 어떤 성화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성별의 의미가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성막과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서는 자이고 또 제사장직을 통해서는 주님을 대신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귀중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구별하는 바로 그런 의미로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또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은 이 왕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세울 때 기름 붓다 이런 말이 거의 동의어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통치할 왕으로서 세움 받을 때 바로 그 사람 위에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이 왕이다, 그가 왕이다 이런 말과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또 그 사람들도 이해했습니다. 뭐 사울이나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기름 받은 후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그들 위에 주의 영이 임하는, 그리고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울도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돌아가는 중에 어떤 이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을 할 때 그 사람도 같이 예언하면서 바로 주의 영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고, 다윗의 경우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8절, 19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동일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실현이 됐다는 것. 이것을 볼 때 이 기름 부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도움과 지지를 상징하고 있고요. 또 이 왕에게 기름 부음다는 것은 주님께서 특별한 그에게 특별한 은사로서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 정의를 약속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용례를 살펴보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명의 어떤 의미를 더하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이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를 예수님께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감당해 주셨냐. 바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구약의 이 삼중직,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삼중직을 예수님이 모두 다 담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모든 역할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그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자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주로서 택함을 받으시고 또 실제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속의 과정을 친히 그가 자신의 희생제물로서 행하시고 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써 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는 모든 이 만물의 왕으로서 그가 영원히 통치하고 계시오는데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또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모든 과정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힘입어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주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응답되어지니 우리는 그것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